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 같이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시작하지 않았죠. 코비드 19이 시작되어지면서 성경을 곡해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봅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기 시작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풀리고 수수께끼같이 들어가서 현재의 일들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풀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 안에서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는 거죠.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또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그런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뭐 우리 이마에다 뭘 새기거나 뭐 베리칩을 받거나 이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베리칩에 누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의 의미를 뒀습니까? 아무도 두지 않았어요.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의 인침이라면 그러면 이마에다 뭐 새길 겁니까? 손에다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짐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짐승의 수를 받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이것이 성령의 인침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녀인, 바빌론 성인, 그런 존재, 이 세상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치지 않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 모든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영향을 받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온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해치거나 주변의 사람들의 상처를 내는 이런 것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 안에 우리 안에 기쁨과 해방이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가신 길, 나 섬기는 자는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그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요 영성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한다 말씀드렸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독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 배웠던 방법대로 어떻게 입고 먹고 살 것인가에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런 방향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여기에 있죠. 물론 고등 종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은 순수한 종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 모든 것들의 그것을 바꿔서 사실 여기에다 다 옷을 입혀버렸죠. 심지어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에 항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나가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분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 드라이브가 걸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무엇인가 크게 보일 때였잖아요. 그것이 공부였습니까? 그러면 공부에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되면 막 죽고 싶잖아요. 공부 안 돼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이거 안 되면 미치지 않습니까?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처녀 총각 때는 짝을 찾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이 크게 열려 있는 것이죠. 또 친구들을 찾고 교제할 사람들을 찾고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걸 쫓았어요. 직장 생활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직장을 구하기 전에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또 직장을 구하려고 직장에 큰 마음이 열려서 그걸 향해 쫓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뭔가 남보다 좀 더 낫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드라이브가 걸 때가 있었어요. 그 드라이브를 걸게 하는 something 어떤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누림에 있고 우리가 자라가서 결국은 십자가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완성인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말씀 속에서 이 주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두드림으로 우리를 녹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또 그 욕심대로 성경이 풀려요.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이 다 풀리지 않아요. 10개가 있다면 8개는 풀리는데 2개는 안 풀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의문점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목표로 놓고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서 놓고 성경을 복음으로 풀면 다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모두가 맞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이 신부는 교회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성령님과 신부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라 하는 것이죠. 오라. 콜링이에요.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생명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야 하나님의 응답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생명수예요. 성령을 통한 생명수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마실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수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답을 찾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가 있는지요?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로만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좀 이렇게 싫어하는 분이셨는데,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할 때 이 말은 맞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 말은 맞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말은 맞다. 물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거예요. 관념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으로 말만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의 어떤 리얼한 생동감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과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월급을 조금만 높게 받아도, 직장에서 월급을 조금만 넘게 받아도, 아니 보너스를 받아,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는 보너스를 받으면 거기에 어머나 이러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에 당첨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실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변화가 와요. 만약에 관념적으로 머물고 있는데 그냥 그 없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말하는 변화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나중에 다 지쳐 쓰러져요. 공허해져 버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생기면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생겼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시 찾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집 나간 자식 찾기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우리 자신이 살아요. 제가 가끔 답답한 거는 교회를 너무너무 오래 많이 다니신 장로님들이나 또 침례교로 말하면 안수사님들, 그런데 이것이 없단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분들 속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나오는 말씀들이 삶이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위에 덧입혔잖아요. 예수님으로, 주님의 옷으로 덧입고 주님을 향해, 그 크신 분을 향해 달려왔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셔왔다면 왜 공허해야 되나요? 오히려 나이 들어감이 소망이 더 커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께로 가까워져 가니까.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는 순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 시간대가.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가 있어야 돼. 실제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있다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힘써야 됩니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만약에 지금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몽고는 자도 올 것이요. 주님 말씀하세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생명수입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경고죠. 자,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에다 더딥히는 이유는 일부러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생각해요. 사이비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단이 그럴 거예요. 이단에서도 사이비에서도 그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 사이비들 중에서 수준 높은 사이비는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두 종류가 있대요. 지가 하나님 아니란 걸 알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종류가 하나 있고요. 이게 수준 낮은 거예요. 수준 높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안대요. 자기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였어요.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거예요. 자, 교회에서 여러분들 많은 말씀이 만약에 더딥혀진다면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는 많이 생각지 않아요. 대부분이 모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름이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욕심에서 온다 생각해요. 아주 세상적인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있습니까? 그거는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기복이 가르쳐집니까? 왜 성도들 그렇게 드라이브 걸려고 합니까? 너무너무 세상적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그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부분이 그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나중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얘기하고 누가복음에 가서는 저 얘기하고 1년 뒤에 가면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로 깨어져야 돼요. 일단은 말씀을 보는 사람이 내 세상, 인간적인 세상, 그 세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너무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수많은 사람들, 다른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몇몇 교회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그 사람은 그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한번 보세요. 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려움 아래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교회 안에 기복신앙, 신비주의, 저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 이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인간적인 것을 덧입힌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빼버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날의 많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 도전되어 오는 또 사회와 교회가 교회 안에 이 사이의 갈등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들과 세상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의 핵심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과학이 어떠냐, 논리가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문제예요. authority의 문제예요. authority.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것이냐, 이 세상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죠. 저는 세상에 말하는 이것은 어리석은 거야, 당신은 무식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 무식쟁이로, 그 어리석음 속에 그냥 이 세상의 삶을 마칠 거예요. 왜냐? 그냥 하나님의 권위, 말씀을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는 거야. 과학? 18세기 때 주장했던 물리 법칙들이 21세기 넘어와서 너무나 많이 오류였고 잘못됐다라고 새롭게 밝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21세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이 30세기가 가면 그때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뭐가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모든 수십 세기, 수백 세기를 넘어서도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신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영생과 이 생명나무의 상징이 영생이죠. 거룩한 성, 하나님의 백성 안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엄청난 베네핏은 하나님 안으로의 초대예요. 직접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소가 되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그 속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 안으로는 어떠한 존재도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이 왜 은혜가 되고 좋습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백성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가시화되어진 거예요. 내가 주 위에 살과 피라는 이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내가 받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은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식이라는 것, 리터지라고 그러죠. 예전, 교회에서 행하는 예전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마라나타라 그러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준비된 사람의 언어죠.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얘기는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얻지 못해서, 이 세상에 갖지 못해서 열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속히 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되길 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또 이루어지는 우리 주변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기뻐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됐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빨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현재고 미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마칩니다. 처음에는 이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끝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그 부분만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저 스스로도.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몇 가지 크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재앙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물론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만, 도구가 되겠지만,
그것의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럼 재앙을 왜 주나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시려고 주신 것이었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스트 하는 이 세상과 그런 가치관들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공에다 대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젠 주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 기초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도전으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 속에, 그리고 어디로 자라가고 성장하느냐, 십자가의 삶이다. 억지로 가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기쁨이 있어요. 그것 안에 십자가의 삶이 있어요. 영성이 크다,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의 삶이 있느냐, 이런 것이었다는 것.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하면, 저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나눠야 될 것을 이제 큰 그림 안에서는 다 나누었어요. 작은 세세한 부분들은 뭐 또 많겠지만 이제 큰 그림은 다 그려졌어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싸워야 될 일들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도우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이제 해야 될 큰 메시지는 없어요. 다 이룬 것 같아요. 목회자도 은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템퍼러리. 이사야가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한 번에 66장까지 쓰여진 것 아니라고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거 한 번에 쓰기 어려워요. 내용도 많이 바뀌고 개념도 바뀌어가요. 적어도 2번 내지는 3번 써졌어요. 텀을 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한 번 불러주시고 쉬었다가 또 불러주시고 쉬었다가 또 불러주시고. 캐나다 장로교회 교단의 좋은 점은 그거예요. 목회를 안 하면 미스터 라 이렇게 불러요. 레버런스 패스터 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미스터 라 이렇게 불러요. 아, 좋아요, 아주. 그리고 다시 교회에서 컬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패스터 라, 레버런스 라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를 다 전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를 하길 바라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는 저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풀어갔던 것이고 그것을 받들고 얘기를 나눴던 것이에요. 혹시 우리에게 도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 동안 나눴다면 이것은 그냥 알려고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생명수 가운데를 초청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한 영혼들, 또 이 심령 하나님 국률의 은혜와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 역사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라이브가 걸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림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루어짐, 성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다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속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그 은혜로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 만난 사람의 마음, 은혜, 기쁨, 누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 삶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열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한 모든 영혼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복음 아닌 것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길 교회 이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이 복음 때문에 나아가는 교회,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 위해,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과, 그리고 주님께로 반드시 나오게 될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진 영혼들과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